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원장 스님께 3대 올리겠습니다. 모두 법상을 향해서 앉아 주십시오. 오늘 화두불명 십성계 수계전은 호계 합장을 해주십시오. 무릎을 끈 상태에서 상체만 들어주십시오. 묘체 유래 무체의손 관음 기제 해문동고나 오이미 하보 화처 정산 부도량 하수 등에 낙가산고나 묘체율에 묻혀서라. 묘한 진리의 체는 본래 처소가 없어. 어디에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고 충만해 있는 것이다.
관음 기재 해문동일이요 관세음보살이 어찌 저 동해 해문의 동쪽에만 어찌 관세음보살이 계시겠는가? 하처 청산 부도량이 어느 곳 청산이 도량 아닌 곳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동해 낙가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고 도량 아닌 곳이 없더라. 하수 특례 낙가산이요. 어찌 모름지기 특별히 저 바다 동쪽에 있는 보타 낙가산만 가서 관세음보살의 예를 올릴까 보냐. 관세음보살은 어느 곳 어느 때라도 누구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송하면 관세음보살은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법보제자 여러분, 오늘 임신년 5월 5일 일요일인데 화두와 불명과 그리고 대승 십선계를 설하는 이 법요식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어디에서라도 불명을 탈 수 있고 어디에서라도 화두를 탈 수 있고 어디에서라도 십선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를 가나 선지식이 계시고 어디를 가나 불보살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동서남북 어느 곳에라도 가서 받을 수가 있는데 하필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오셨느냐 하면은 숙세로부터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조실스님과의 인연, 또 산승과의 인연,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모여야 할 동수정업에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두 참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십선대계는 몸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고 또 입으로 짓는 네 가지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10가지 악을 범하지 말아라. 10가지 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10가지 착한 것, 십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도 비로자나 법신불과 똑같은 묘체였었습니다. 그것이 한 생각 동함으로 해서 그것이 온갖 업을 짓는 요인이 되어서 이렇게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원인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공부가 바로 참선인데, 그 참선을 잘 닦아가려면은 이 십선계를 받아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불교에는
불법승 삼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과 또 그 법에 의해서 닦아가는 승, 불제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보배인데, 부처불자 부처님은 이 탁자 위에 모셔진 불상을 보통 부처님 그리 생각하고, 또 3000년 전에 인도 정반왕궁에서 실달태자로 출가해가지고 기원성성불 하신 부처님을 다 생각하죠.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진리의 법신이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해서 화현신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성 삼보의 불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깨달음. 그리고 법은 그 진리에 나아가는 길이고, 승은 진리에 나아가기 위한 길을 따라서 닦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닦아가는 사람은 첫째는 화합을 해야 돼요. 승가, 인도 말은 쌍카, 그런데 쌍카란 말은 화합 중이란 말이거든. 출가한 스님들도 화합을 해야 하고, 화합이 깨지면 그 공부를 못하게 되고, 온갖 시비와 장난이 일어나서 결국은 선방도 다 무산이 되고 마는 것인데, 스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부 대중이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승하면은 비구, 비구니, 삼위삼위니를 말하지만, 널리 말하면 우바세, 우바이도 화합 중에 다 포함이 되고, 더 널리 말하면 일체 중생 준동 함령이 다 포함이 된 것이다. 화합을 해야 할 도반들이거든. 전부가 도반이기 때문에 같이 수행을 해 나가는 동수정업 대중을 도반이라 그러고, 또 동행, 한 가지 동자 행할 행자 동행이라고,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는 동행이거든. 동행은 절차탕마. 절차탕마라는 것은 옥을, 돌을 쪼개서 그놈을 갈고 닦고 해서 좋은 그 작품을 만드는 거, 그 절차탕마인데, 마음을 한 가지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그 한 배를 탄 인연이다 그 말이에요. 한 배를 타고 간 사람이 그 안에서 치고 받고 싸우고 하고 그러면은 그 배가 벌떡 뒤집어져 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한 가지 하고 뜻을 가지런히 하며 한 배를 탄 것과 같아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껴줘야 하는 그런 인연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결제를 한 선방 대중, 한 사찰 안에 머무르는 모든 대중, 스님네나 또 청신사, 청신녀, 모든 부처님을 믿는 모든 신도들은 동행이거든.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가 다 같이 동행인데, 동행끼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 하면은 여시 세존이요. 세존을 배운 것 같이. 그래서 신도끼리 만나도 서로 공경하게 합장을 하고, 더군다나 신도가 스님을 만나도 합장을 하고, 스님이 신도를 봐도 합장을 하고, 서로 부처님을 배운 것처럼
공경한 마음으로 봐야 하고 그러한 관계가 바로 동행이라 하는 것이요. 도량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신도끼리도 서로 모른 척하고 신도가 스님을 봐도 본치만 아는 스님한테는 합장을 하겠지만은 저 스님 나 잘 모르는 스님네를 스쳐도 신도가 합장도 안 하고 이 도량에 들어와서도 전혀 합장을 하지 않는 분이 너무너무 많다고. 길가에서도 스님을 만나면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해야 하거든. 이 절 일주문 안에 들어와서도 어떤 젊은 스님이나 연세가 많은 스님이나 선방 스님네나 또는 이 사무실 스님네나 신도는 마땅히 스님네를 만나면 공경 있게 반배로 합장을 해야 하는 거고 신도끼리도 서로 만나면 가볍게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자는 화합해야 할 대중이기 때문에 화합을 하려면 서로 존경을 해야 화합이 되지 존경심이 없으면은 화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 닦는 사람은 첫째 자기 안에서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안에서 본성을 깨달으면 모든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 속에도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일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본성을 깨달아야 하고 모든 물견 속에서도 거기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꽃이 피었다 지고 잎이 피었다 지고 추나추동 사시절에 따라서 변화해가는 모든 것을 보고도 거기서도 불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묘체는 나에게도 있고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모든 미물의 중생에게도 있고 일체 현상에도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살생을 하지 말아라. 전체가 다 진리 덩어리요. 전체가 곧 부처님이요. 전체가 나요. 나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둘째,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서로 화합해야 할 대중, 서로 존경해야 할 모든 사람의 것을 어찌 승낙 없이 도둑질을 할까 보냐. 셋째, 사음을 하지 말아라. 세속에서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의 이외와 몸을 섞지 말아라. 섞게 되면은 몸이 청정하들 못하고 마음이 청정하들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서로 화합을 깨뜨리는 일이 되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리고 폐가 망신하게 되기 때문에 싸움하지 말아라. 이것이 세 가지가 몸으로 지켜야 할 계고 네 번째는 망언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입으로 지켜야 할 첫 번째가 망언을 하지 말아라. 망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면은 신의가 깨지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시비가 일어나서 화합이 깨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음탕한 말, 상스러운 말은 보통 음담패설이라고 그러고 보통 와이당 그런데 와이당이라는 게 외담이라고 하거든요.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함으로써 서로 웃고 뭐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분위기를 밝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행자로서는 삼가해야 할 일이더라. 그 다음에 양설. 두 가지 말로 저 사람 말을 여기 와 나쁘게 이해하고 여기 말을 저기 와서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서로 화합을 깨뜨리는 거. 그런데 해야 할 양설이 있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설사 그렇지 않았더라도 아무개가 당신을 참 좋게 생각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참 당신을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실제 안 했어도 서로 화합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양설은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으나 양설을 해가지고 서로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은 불자로서는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악구. 악구는 욕인데 호리 물어갈 놈, 벼락을 맞을 놈, 오라를 진 놈, 별별 입에 못 담을 욕을 장난 삼아서도 하고 실제로 성이 나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별로 힘 안 들이고 나오고 그렇지만 그 말이 결국은 한디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나쁜 과보를 받들 원인이 된다고 말이거든. 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하면은 마음에 그 자죽이 남아. 그래서 막담을 짓는 것. 내가 모래에다 혈 받고 죽어도 어쩐다. 내가 죽어도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런 막담 짓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고 내 마음도 동시에 상처를 입게 되어서 언젠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에게도 욕을 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친 아들, 딸, 형제, 친구, 이웃한테 어떻게 그런 무서운 욕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상이 네 가지가 입으로 짓는 죄예요. 목련존자는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하도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누가 전들근이를 때려 죽일 사람 없느냐고 이런 욕 한마디를 부에쯤에 한 그 과보로 500생 동안을 맞아 죽었다고 말이에요. 부처님의 수제자요 신통제일인 목련존자 말 한마디 그렇게 악한 말을 한 과보로 500생 동안을 맞아 죽고 부처님의 제자로 나와서도 결국은 외도한테 맞아서 열반에 드셨다고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은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심을 내지 말아라. 탐욕심은 물견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야. 명예나 권리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또 자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르고 거기서 온갖 시비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화합이 깨진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원수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탐욕심을 갖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진심을 내지 말아라. 제 마음대로 안 되면은 성을 내거든. 중생은
모든 좋지 않는 결과를 보면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 전가를 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또 썽을 내고 무엇이든지 욕심을 내갖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썽을 내고 이 썽내는 것은 온갖 자기가 지은 공덕을 소모시키는 없애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고 썩낸다고 하는 것은 참 자기의 소가지, 자기의 인격 수준을 노출시키는 그러한 문이기 때문에 크고 작고 간에 함부로 썽을 내지 말라. 얼굴에 표현도 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도 진심을 내지 말라. 마지막 10번째는 사견을 갖지 말아라. 사견이라 하는 것은 수없는 사견이 있지만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삿된 견해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인과를 믿지 않는 것이 사견 중에는 가장 큰 사견이에요. 인과를 부정을 해요. 불자는 마땅히 인과의 법칙을 깊이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만 철저히 믿어도 그 사람은 앞에 말한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그리고 탐욕을 내고 진심을 내는 그러한 시박을 제절로 안 짓게 될 것입니다. 살생은 쉽게 말하면 산목성, 사람이라든지 그 밖에 짐승이라든지 그렇게 사소한 벌레, 그런 산목성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누구라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을 높여서 말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무라도 풀이라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해나갈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탁 사람의 의견을 꺾는 수가 있거든. 그런 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육체를 죽이는 것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탁 꺾어서 상처를 주는 것. 이야말로 참으로 더 큰 살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손상한 것은 다시 태어나면 되지만 그 마음을 갖다가 깊은 상처를 주면 세세생생의 원결이 되고 또 그 보복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상 말한 것들이 물질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것, 그런 면을 우선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더 차원을 높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이 도둑질도 소승에서는 실제로 상대방 물건을 훔치면 도둑질이 되는 거고 속으로 훔쳐야겠다. 저는 언젠가는 내가 꼭 훔쳐서 내가 가져야겠다 하고 마음만 먹고 훔칠 기회가 없어서 훔치지 아니하면 도둑질한 것이 아니나 대승법에서는 마음으로 훔치려고 생각만 냈어도 이미 투도죄를 범한 것이. 사음도 어떤 외간 남자나 여자를 직접 몸을 섞지 아니해도 마음으로 음탕한 마음을 내면 그것은 범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승법으로 볼 때 계율도 잘 지켜야 하지만 대승법으로 볼 때 계율을 더 존중히 여기고 덜
더 잘 지켜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화보 받는 것은 몸으로 범은 것도 받고 마음으로 범은 것도 역시 화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10가지의 계를 몸으로도 범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도 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온통 이 세상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어떻게 청정하게 계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의지력이 약한 중생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10가지 계를 하나씩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켜지는 제절로 지켜지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참선을 하면 내가 꼭 계율을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몽구리지 않아도 계를 범할 것이 없어. 제절로 계가 지켜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참선을 할 수가 있느냐? 참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화두를 받아가지고 항상 그 화두를 참고하는데 온갖 정성을 거기다가 쏟으면 산 목숨을 죽일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칠 마음도 나지도 않고 또 외간 다른 사람과 몸을 섞을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뭐하러 거짓말을 하며 이간질을 하며 악한 욕을 하고 탐심을 내고 진심을 낼 필요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숙세로부터 지어온 그런 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미운 생각도 나고 미우면 죽일 생각도 나고 또 좋은 물건을 보면 훔치고 싶은 너무 간절히 갖고 싶다 보니까 주인의 승낙 없이 갖고 싶은 생각도 날 수가 있을 것이나 그런 생각이 날 때 더 이 먹고 화두를 탁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보거나 어떤 일을 듣거나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항상 이 먹고 화두는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화두가 있지만은 어느 화두가 좋고 어느 화두가 나쁘고 그런 것은 없어. 다만 선지식으로부터 받은 그 화두 하나만을 가지고 꾸준히 잘 돼야도 그 화두요, 못 돼야도 그 화두요. 한 화두를 가지고 꾸준히 한 달, 두 달, 1년, 3년, 10년 내지 일생 동안이라도 한 화두를 가지고 참고를 해나가야 한다. 화두 드는 법문은 아까 조실스님께서 녹음 법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간곡히 자상히 설명을 해 주셔서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만 공부가 처음에 화두를 타고 하면 곧 그렇게 해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된 것 같다가 얼마 동안 해나가면 뚝 변해가지고 화두가 잘 안 들리고 의심이 안 나고 망상이 덮어 일어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해나가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러한 역경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더 몸을 단정히 하고 숨을 깊이 들으셨다 내쉬면서 이 먹고
항상 공부가 잘 안 되면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 복식, 심호흡, 단전 호흡을 서서히 부담 없이 이렇게 해나가면 안정이 되고 또 화두가 들리게 되고 그래도 혼침과 산란으로 영 공부가 잘 안 될 때에는 밖에 나가서 직선상으로 떡 한 20m나 30m 이렇게 정해놓고 왔다 갔다 포행을 하고 그러면은 머리가 좀 맑아지고 안정이 되면 또 자리에 와서 정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공부가 잘 안 될 때에는 지혜롭게 잘 이렇게 달래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그럼 또 되는 것이 되다가 안 되고 안 되다 되고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는 영 안 된 것 같지만은 안 된 가운데 차츰 성숙해 가는 것이니까 늘어져 처져서 그래도 못 쓰지만 지나치게 조급하게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병을 유발할 요인이 될 뿐 공부에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니까 분심과 대신심과 대의단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하지만 분심과 대의단을 내라고 하니까 이를 악물고 용을 쓰면서 이 미간에다가 내천자를 써가지고 막 몰아댄다고 말이에요. 참 신심 있는 신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뜻은 대단히 좋으나 어리석게 공부를 해 나가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명심을 하고 항상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으면서 정진을 하면은 참 의심났던 공부해 나가는데 참 중요한 점에 대해서 그 요령을 터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불자가 신심으로 법문 듣고 공부해 나가면 됐지 불명을 왜 타냐? 호적에 있는 이름 하나만 갖고도 평생 쓰고도 남을 텐데 불명을 왜 복잡하게 그렇게 타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나 불명은 새로 기회를 받고 또 화두를 타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부처님 아들이요 부처님 딸로 새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야. 새로 사람이 원래 우리가 김과 박가가 원래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전생에는 이가가 금생에 박씨 집안에 태어나면 박씨가 되는 거고 또 내생에 또 고씨 집안에 태어나면 고씨가 되는 것이지 원래 그 영혼에 대해서 뭐 죄수 형무소 번호 붙듯이 그렇게 고정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데에 따라서 성씨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여태까지 김아무개로 살았지만 깊은 인연으로 발심을 해서 부처님 아들 노릇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불자, 각자, 부처불자는 깨달을 각자와 똑같은 뜻이니까 깨달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이름을 새로 하나 그런 기념으로 이름을 하나 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뜻깊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불명을 새로 받는 그런 주례에 따라서 불명을 수여하게 되고 또 받게 되는데 불명은 여러 가지 과거 3,000불, 현급 3,000불, 미래 3,000불의 이 3,000불의 부처님의 이름 또 여러 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약사보살, 그 수많은 또 보살님이 있는데 불보살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불명으로 받게 되는데 새로 태어났다. 김씨 집안에 또는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으로 몸을 받아놨지만은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부처님의 아들, 딸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불명을 받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나. 이 더 철저히 말하면 오늘 또는 과거에 불명을 받고 화두를 받고 또 십선계를 받은 분은 이미 새로 태어나. 먼저 받은 사람은 먼저 그 형이고 나중에 받은 사람은 동생이 될 것이나 가깝게 말하면 하루하루 새로 태어나야 하고 시간마다 새로 태어나야 해요. 그때마다 불명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항상 어제 기분 나쁜 일을 오늘까지 생각할 것이 없고 오늘 기분 나쁜 일을 내일까지 생각할 것이 없고 더군다나 1시간 전에 기분 나빴던 일을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까지 그 마음속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 그때 그 일은 거기에서 딱 끊어져. 마치 고요한 호수가 있는데 그 위에 흰 구름이 지나가면 흰 구름이 그 호수에 비칠 것이고 새가 지나가면 새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나 흰 구름이 지나가 버리면은 호수에는 흰 구름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고 새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 호수에 새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렇게 가져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거기 가서까지 인상을 쓰고 옆에 사람들한테 그 부에풀이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을 하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하게 될 것이냐. 직장에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가정에 와서 처자 권속한테 가족들한테 그 부의풀이를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될 것이냐. 직장 일은 직장에서 끝나고 가정 일은 가정에서 끝나고 금방 박이라는 사람과 다투었지만은 돌아서서 김가를 만났으면 아까 박가하고 싸웠던 일은 전혀 차처가 없이 김가한테는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먹고를 하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먹고 좋은 일을 봐도 이 먹고 굳은 일을 봐도 이 먹고 속이 상해도 이 먹고 몸이 아파도 이 먹고 슬퍼도 이 먹고 기뻐도 이 먹고 일체처 일체시에 이 먹고 딱딱 해나가면 고도의 자기 정신 훈련을 쌓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울고 울다가도 딱 그치려면 그칠 수가 있고 속이 상하다가도 탁 돌리려면 돌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참선을 하면 자기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것만 해도 물론 이 참선하는 것이 꼭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철되어 있어 자성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깨닫기 전이라도 자기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감정 처리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감정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감정 처리를 잘해야
그것을 인격자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학식이 많고 뭐 기술이 높고 힘이 세다고 인격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처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것으로 인격의 수준을 가늠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 처리를 잘하는 방법은 책을 많이 읽어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항상 반성하고 그래가지고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한도 내고 화두를 참고를 해서 참선을 해서 열심히 하면 제절로 감정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런 능력이 생기냐 하면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수업이라고 할까? 부수업으로 수없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 이 참선을 하면 자세를 바르게 하니 늙어서도 허리가 꼬부라지지 아니하고, 단전호흡을 겸해서 하니 몸의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되고, 왜 피로가 빨리 되냐 하면은 단전호흡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노폐물은 빨리 배설이 되고 좋은 맑은 산소는 전신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복식 단전호흡을 하면은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되고, 육체적으로는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노폐물이 오랫동안 몸에 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도 낫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정신도 안정이 되고 정신도 맑아져서 여러 가지로 참 좋다고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 참선을 시작한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은 안 하고는 못 배겨요. 이걸 하면 몸도 좋고 정신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이걸 하게 된다. 자, 오늘 불명과 화두, 계를, 십선계를 받을 분은 호계합장. 이상 설랑 10가지 계는 불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청정한 계니 능히 잘 가지겠는가? 능지. 이상설한 대승 십선계는 불자로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잘 가져야 할 것이니 잘 가지겠는가? 능지. 이상설한 10가지 계는 받고 잘 지켜나가면 그 공덕으로 도솔촌 내원궁에 탄생을 하고, 또 미륵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확철되어 해서 중생 제도를 할 그런 길이니 능히 이것을 잘 지키겠는가? 능지. 연비. 참회지는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자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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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무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바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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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멸신망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대승 십선계를 받고 또 연비를 받았습니다. 연비를 받은 뜻은 과거에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한 그런 뜻으로 연비를 받았는데 그 따끔한 찰나에 참회진언을 외우면서 연비를 받은 그 공덕으로 과거에 지은 죄는 찰나간에 다 녹아져 없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몸도 마음도 청정한 그런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 이 찰나에 태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이목고를 열심히 해서 이목고는 여러분한테 꼭 유일무러차니 한 물견이 여기에 있으니 상제 동용중어대 항상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가운데 그 한 물견이 있으되 그 가운데 그놈을 찾아보면 얻을 수가 없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부르면 대답할 줄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그 소소영령한 놈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놈을 찾아보면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이놈이 무엇이냐 이 뭐고 이렇게 그것을 찾는 거야. 그것을 화두를 든다 그러고 그 화두를 거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앞에 말한 한 물견이 여기에 있으니 항상 동용 가운데 쓰되 동용 가운데 거두지 못한다. 그런 말은
화두를 들 때마다 그 소리를 할 필요는 없어. 그걸 생각할 것이 없고 다 뭐 이 뭐고 이렇게만 해가면 돼.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고 가끔 그렇게도 한 번씩 해봐도 되지만 결국은 이 뭐고 그것뿐이거든. 지금 이 먹고 할 때 이 하거든. 그 지금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고쳐도 괜찮아요. 그런 뜻으로 이 먹고 긴 소리를 자꾸 할 것이 없거든. 혹 길게 가끔 한마디씩 해서 화두가 좀 잘 들어진다고 느끼는 분은 가끔 한 번씩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근데 이놈이 무엇인가?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챙겨볼 수는 있어. 그러나 할 때마다 자꾸 그 긴 소리를 할 필요는 없거든. 이 먹고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이냐거든. 이 먹고 원래 이 먹고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을 경상도 말로 하면은 이 먹고거든. 화두는 간결할수록 좋기 때문에 서울 산 분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말밖에 모르는 사람도 이 화두는 경상도 사투리를 좀 써도 괜찮습니다. 이 먹고 했을 때 그 할 수 없는 그거예요. 글자 이 무엇고가 아니라 이 먹고 했을 때 그 할 수 없는 의심이 남거든. 그것을 관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글자가 아니라 이 먹고 했을 때 그 알 수 없는 의심이 남거든. 그 의심을 딱 관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생각 없는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생각, 그것을 관이라 하는 거예요. 이 먹고 하니까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온갖 지식과 이론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이 먹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만 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선해 나가는 데에는 책을 많이 보고 안 보고도 상관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 그런 지식이 유무도 상관이 없어. 머리가 좋고 나쁜 것도 상관이 없어. 나이가 많고 적은 것도 상관이 없고 남녀노소도 전혀 상관이 없고 다 이 먹고 그렇게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천하에 간단하고 천하에 쉬운 것이거든. 그런데 자꾸 처음에는 아무 재미도 없고 공부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이거 해갖고 무슨 성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 그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나 자꾸 챙기고 또 챙기고 해나가면 처음에는 챙겨도 금방 딴 생각이 일어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자꾸 하면 나중에는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딱 이목구가 나타나거든. 밥 먹을 때도 이목구가 제절로 되고 똥 눌 때도 이목구가 제절로 되고 누가 욕을 해도 제절로 이목구가 탁 되고 미운 사람을 보나 이쁜 사람은 그런 것도 점점 사람이 담박해지고 그러니 마음이 청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결국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각을 얻어야 정말 참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이 되겠지만 구경각 따질 것 없이 이 먹고 딱 할 때 그 찰나간에 부처님이야. 찰나간이 많이 모이면은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많이 모이면 하루도 되고 100년도 되고 100년이 느닷없이 100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초 1초가 모여서 결국은 100년이 되는 것이거든. 100만 원도 1전짜리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많이 모이면 100만 원 되지 100만 원이 느닷없이 100만 원이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서 무량겁이 되는 것이고 중생심의 심으로
이목구를 하지만 그 중생심으로 하는 곤랄 때도 이목구, 슬플 때도 이목구. 그 이목구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모여서 확철대오를 하게 되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거든. 밥티 하나가 쌀알 하나하나하나리 모여가지고 한 말도 되고 한 가마니도 되지 한 가마니 쌀이 느닷없이 한 가마니가 아니거든. 보면은 전부 쌀알 쬐끄만 쌀알이 모여가지고 한 가마거든. 그래서 박복한 사람은 그 쌀을 함부로 하거든. 밥을 함부로 하고 부자일수록 그 한 알갱이 쌀 한 톨의 밥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 잔돈을 해프게 쓴 사람은 부자 되기 어렵거든. 잔돈을 잘 소중히 여기고 꼭 쓸데 쓰고 한 사람이라야 나중에 필요할 때 목돈도 쓰는 거와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할 때 그때 그놈을 잘 탄속해 나간 사람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탄속하지 아니한 채 그냥 놔두고 마구잡이 그럭저럭 산 사람은 무량겁을 생사윤회거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전호흡을 하거든. 호흡이라는 게 다른 것인가? 숨 들어 제절로 숨 쉬면 그 살아있다 그러고 숨이 끊어지면 죽은 것인데 기왕 쉬는 숨이니 호흡이니 그걸 좀 잘 숨을 쉬자 이거거든. 처음엔 준비호흡 3번 가슴을 이렇게 들면서 가득 들어 마셔. 같이 해보세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셔가지고 한참 동안 참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입을 조금 열고 하고 내쉬거든. 내쉴 때는 가슴을 조이면서 완전히 다 내뿜는 거예요. 다 내뿜으시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또 들어 마셔. 코로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셨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또 입으로 다 내쉬고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거든. 다 내쉬었으면은 그때는 이제 준비 호흡은 그만두고 정식으로 본 호흡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렇게 빨리 가득 들어 마시지 말고 조용하게 들어 마셔. 코로 들어 마실 때 가슴은 그대로 놔두고 아랫배가 숨을 들어 마심에 따라서 아랫배가 차츰 불어나게 맹꽹이처럼 가득 배가 터지도록 들어 마시면 안 돼요. 7부쯤만 들어 마시는 거예요. 편안할 정도로 7부쯤만 들어 마셨으면 잠깐 그 상태로 머물렀다가 또 조용하게 내쉬는데 입은 다물고 이제는 코로 내쉬는데 조용하게 내쉬는 거예요. 내쉼에 따라서 배가 차츰 이렇게 홀쭉해지도록. 아까 준비호흡 할 때는 완전히 다 내쉬었지만 본호흡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완전히 내쉬려 하지 말고 7부쯤만 내쉬거든. 더 내쉴 수가 있어도 7부쯤만 내쉬고 7부쯤만 내쉬었으면 또 잠깐 머물렀다가 또 슬렁이 또 코로 들어 마셔. 들어 마실 때 7부쯤만 들어 마셔. 7부쯤만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또 조용히 또 코로 내쉬는 거야. 내쉬되 7부쯤만 내쉬어. 아주 숨이 좀 긴 사람은 좀 길게, 짧은 사람은 짧게, 자기의 체질에 맞도록 무리가 없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걸어와서 앉으면 처음에는 호흡이 좀 급하면 급한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또 5분, 10분 지내면 차츰 숨이 좀 길어지면 길어진 대로, 그때 편안하도록 무리가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양을 하시고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는 금방 음식이 위장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하지 말고, 그것이 1시간이나 2시간 지낸 뒤에 뱃속에 이제 밥이 내려간 다음에 그때 이 단전호흡을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 시작한 분은 한 5분씩만 하고, 5분씩 해서 잘 되면 나중에 한 10분씩 하고, 10분씩 해서 잘 되면 20분, 30분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좋을 것이고, 이 단전호흡을 참 좋다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그것도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자연스럽게 무리가 없이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그러면 화두는 언제 두냐 하면은 숨을 들어 쉬었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내쉬면서 내쉬는 호흡에 맞춰서 화두를 들면 화두 들기가 매우 수월해. 또 내쉬면 또 슬 들어 마셨다가 또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해요. 다음에 이제 꼭 숨을 내쉴 초학자는 숨을 내쉴 때마다 화두를 들은 것도 좋으나 한 달 하고 2달, 석 달, 1년 이때 이렇게 해서 차츰 이제 오래되면 호흡 여러 번 쉬어도 화두가 그대로 들려져 있으면 자꾸 숨 내쉴 때마다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화두는 이목고나 판치생모나 마삼근이나 어떤 선지식한테 받은 화두나 화두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그 화두를 받은 분은 그 화두로 해나가고, 이 화두를 받은 분은 이 화두로 해나가되, 조금 해봐도 안 되면 또 다른 화두를 하고, 다른 선지식한테 또 타고, 여가 타고 제가 또 화두를 서너 개를 가지고, 신발 여러 신발 놔도 이놈 신었다 저런 신었다, 그건 옷에 맞춰서 또 가는 곳에 따라서 신발을 갈아 신어도 좋으나 화두를 자꾸 그렇게 바꿔서 하면 안 돼. 이 화두를 들어서 안 된다, 저 화두 들면 그 화두도 처음에는 된 것 같아도 나중에는 먼저 들던 화두가 자꾸 나오거든. 그러면 이런 거 갖고 하다 저런 거 갖고 하다 갈팡질팡 해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화두는 한 화두를 가지고 해나가되, 공부가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결국은 잘 된 때가 오는 것이니까 너무 조급한 생각을 갖지 마시라. 도노 심원 개보장 연생식득 본래신이니라나 연화 근발 어리하니 각소 거진 불렴진이라나 도노 심원 개보장이에요. 이 먹고를 해서 자기 마음의 근원을 깨달으면 보배 곶집, 보배가 잔뜩 들어있는 곶집 문을 활짝 열어잡기가 될 것이다. 연생 식득 본래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무량겁을 인연 따라서 태어나고 또 금생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도 다
인연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인연 따라서 육도 윤회를 해오던 그 본래 신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연꽃이 저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향그러운 그 연꽃이 대관절 어디에다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가, 어디에서 그 연꽃이 피었는가 하고 그 뿌리 있는 데를 보면 더러운 썩은 지륵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어. 기와이면 그 아름다운 꽃이 저 높은 산 석간수 맑은 물에서 있으면 더 좋을성 싶은데 나 그런 석간수에 연꽃이 피어있는 것을 70평생에 본 일이 없다고 말이야. 책에도 그런데 연꽃이 피었단 말을 못 들었어. 연꽃은 반드시 썩고 더러운 지륵 속에다 뿌리를 받고 있더라.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 깨달을 각자가 부따란 말이 깨달은단 말인데 그 불성이, 진여 불성이 우리 중생심 속에 들어있거든. 우리 중생의 몸뚱이는 지수화풍 사대로 뭉쳐서 피와 오줌과 고름과 똥과 그 더러운 뭉뚱이, 사람 몸뚱이란 게 그 몸뚱이 속에 탐진치 삼독, 우리 중생은 탐진치 삼독심이 그것이 살림살인데 그놈을 가지고 살아가. 그놈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놈을 가지고 먹고 입고 살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다 그것이 전부 탐진치심으로 다 하거든. 그런데 지수화풍 지수화풍 4대와 탐진치 3도구 뭉팅이거나 이게 육체나 정신이. 그런데 그 더러운 뭉팅이 속에 마치 더러운 흙탕물 속에 연꽃이 피듯이 더러운 뭉탱이 속에 영원히 불멸하는 진여불성이 들어있거든. 그놈을 여의고 찾아서는 안 돼. 번외망상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찾지 말고 바로 거기에 즉해서 이먹고 자, 이 도리 불법을 안 만나면 어디에서 이 도리를 듣느냐. 우리는 진여 불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이야. 옥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서 그 옥가 아닌 것이 아니거든. 닦고 부르면 옥이거든. 이 똥주머니 똥자루 속에 들었고 탐진치 삼독 속에 들었어도 그놈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자요. 우리도 옷만 좀 더러운 옷을 입었지 우리도 부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이목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십선계를 받았고 이 십선계를 받은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도 지옥의 왕초가 되고 축생이 되어도 축생의 왕초가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되 반드시 우두머리가 돼요. 어디 가서 태어나더라도 우두머리가 돼요. 우두머리가 꼭 좋은가 같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왕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고 회사를 하더라도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도 지키는 것도 상품, 중품, 하품이 있고 상품에도 상중, 하품이 있고 중품에도 상중, 하품이 있고 하품에도 상중, 하품이 있어서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도 수 없는 층이 있는데 거기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가장 잘 지키면 도솔촌 내원궁에 가서 태어나고 결국은 견성 성불까지 하는 것이. 잘 지키고 못 지키고 그것은 각자의 신심과 노력에 달려있고 그러나 이목구만 열심히 하면
상근기나 중근기나 하근기나 제절로 다 십성계를 지켜지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하시고 십성계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지키는 법은 이목고 하나예요. 이목고 하나만 잘하면 제절로 다 지켜지고 화두는 이 무엇고 불명은 서로 이 법회가 끝난 다음에 불명을 신청하신 분 또 십성계를 받으신 분은 다 논하드리겠지만 불명 받은 것 그 자체도 부처님 아들로 태어났다고는 이름을 받았으니 그래서 좋고 전부 불보살의 명어로 이름을 받았으니 서로 불러주면 불러준 사람도 공덕이 되고 부름을 받을 때마다 공덕이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서로 불명을 부른 것이 좋고 친구끼리도 아무개 엄마 그러지 말고 문수월보살님 또 보현신 보살님 서로서로 그렇게 대각성 보살님 이렇게 불명을 서로서로 불러주면 참 좋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절 안에 들어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밖에 나가서도 서로 만나서 불명을 부르면 좋고 내외간에도 서로 불명을 부르면 그렇게 듣기도 좋고 공덕이 되는 것이다. 보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썩내는 놈이나 슬퍼하는 놈이나 대나 한 놈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한 놈의 좋아이기 때문에 썩났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찰나찰나를 놓치지 말고 화두를 들고 잘 해나가면 되는데 중생은 습기와 업으로 인해서 그 찰나찰나를 그 찰나에 속거든. 찰나에 속아 얼마만큼 오랫동안 속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거든. 잠깐 속으려다 땡큼 이목구로 돌아온 사람은 오래 속는 것이 아니야. 그 나쁜 가스가 있는 동안에 연탄가스가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있는 사람은 결국 죽는 거고 중간쯤에 있다가 발각이 된 사람은 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잠깐 있다 나온 사람은 죽을 리가 없거든. 골치도 안 아프고. 그런데 오랫동안 가스를 맡으면 죽거든. 이목구를 놓치고 오랫동안 업식 속에 속고 있는 사람은 까딱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고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는 거고 잠깐 본 탐진치 삼독이나 뭐 그런데 잠깐 홀렸다가 냉큼 이목구로 돌아오면 괜찮거든. 그까지 그 바람이 귓전에 스쳐가듯이 잠깐 그러려다가 말고 이목구 든 사람은 절대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지 않아. 염라대왕 앞에 가더라도 염라대왕이 합장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 이것은 반야의 씨를 가꾼 사람이기 때문에 염라대왕도 그 앞에는 합장을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불명 받으신 것은 불명이나 이 십성계첩은 딱 액자를 해서 딱 갖다 그것이고 서로 불명을 부르고 그걸 볼 때마다 이목구를 챙기고 이렇게 해나가면 십성계를 제절로 잘 지키게 되어서 우리는 모두 내생에 다시 또 이 사바세계의 불회상에서 이 불법문 중에서 만날 수도 있고 도솔촌 내용궁에서 다 미륵부처님 회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 법요식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으면서도 사실은 한마디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 주장자에 맡기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